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나는 솔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챙겨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 연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2명, 남자 6명, 여자 6명이 합숙을 합니다. 물론 같이 자는 건 아니고 옆동에서 보통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미션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5일째 되는 날 결정을 합니다. 커플이 맺어지느냐 아니면 솔로로 집에 가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보통 잘 되는 커플들은 첫째 날부터 뭔가 보입니다. 이 커플은 뭔가 되겠다. 일사천리로 막 첫날부터 막 서로 하트 뿅뿅 하면서 이렇게 잘 가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답답합니다. 시청자 보기에도 답답하고 이 데프콘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데 데프콘도 막 땅을 치면서 아니 왜 거기서 그 말을 하냐고 이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커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답답하다는 거, 시원하다는 거,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떤 청년들은, 어떤 예배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한 마음이 너무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답답한 크리스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땐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답답함을 넘어 진노하십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정말 마음이 시원해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부 예배자들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더웠어요. 이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냉커피를 한 잔 쫙 마셔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하는 날 가장 땀을 많이 흘리고 더운 그날에 주인에게 갖다 드리는 얼음 냉수만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 시원함을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요즘 군대식으로 하면 중대장 정도, 요 로마 군대식으로 하면 대대장급 대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군대로 하면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이 고넬료라는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자,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성경이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 고넬료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백성을 많이 뭐하고?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가지. 첫 번째 많은 구제,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기도. 여러분의 삶에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많이 구제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피식민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이끌어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구제했대요. 왜 많이 구제했을까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목표를 세워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보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남겨두라에 꼭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쫙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많은 포도를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포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누구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베풀라, 남겨두라. 너희들이 벌었던 수입에서 얼만큼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이집트 노예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으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했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 행복한 삶을 살게 했으니 너희들은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베풀며 살아라. 자, 우리가 베푼다고 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야 합니다. 네,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넬료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부장으로 세우실 때에는 사람들 많이 섬기라고 나누라고 이 자리에 세웠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이 큽니다. 제가 거저받았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은혜 베풀겠습니다. 저도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계속 2절 말씀 끝부분 다시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언제 기도했습니까? 항상 기도했어요. 보통 우리들의 기도는 어려울 때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수련회 가면 좀 기도합니다. 또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표현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는 기도 생활 내가 변함없이 하겠다.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시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백부장들의 소원은 천부장으로 진급하고 천부장에서 군단장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할 제목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 노란색 글씨 지금 띄워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자 언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한 기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들으실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제9시쯤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유대인들의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식 시간이 됩니다. 지금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고넬료도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십니다. 고넬료야 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누구야 라고 우리를 부르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마음이 두려웠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동안 했던 기도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왔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기억하신 바는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념 제물로 특별히 기억하는 제물로 내가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요즘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준비 모임을 하고 계시죠? 네, 기도 준비 모임을 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장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고넬료처럼 많은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기념 제사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 고넬료는 믿음은 좋은데 뭔가 반쪽 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 안 했습니다. 좀 문제가 심각하죠. 편견 때문에, 전통 때문에. 그들의 전통은 이방인들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죠.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었어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하면 믿음 진짜 좋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지금 초대교회 때문에 속이 터지십니다. 너무 답답해요. 왜냐? 편견 때문에, 편견,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가기 시작하세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항상 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나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되고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사도였지만 베드로가 딱 설교하면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들을 지금 고치십니다. 자,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결론은 15절인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이방인들 사랑하는데, 내가 이방인들 복음 듣기 원하는데 네 마음대로 그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100%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뭔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견을 깨시는구나. 내 생각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구나.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나의 잘못된 생각, 확신, 고집,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확신, 편견, 주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다 깨뜨려 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그때 똑똑똑 두드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누구세요? 저희는 고넬료 우리 백부장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저희 집에 초청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 20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베드로는 아멘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고넬료와 가족들이 일렬로 쫙 서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오자마자 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뭔데 이방인들이 왜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아유, 일어나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때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베드로 사도님을 초청한 이유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말씀하셔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모든 편견이 깨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받기 원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베드로의 그동안 오랫동안 막혀있던 이방인에 대한 생각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은 어디서나라고 할게요. 어디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가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너 저 사람 꼭 전도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저 전도 못해요. 전도가 뭔지 잘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 나만의 전도법을 좀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전도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시키실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전도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할 때 죄 이야기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이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전도는 아닙니다. 꼭 전도에는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이 복음을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딱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가족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이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때 막 기쁨 중에 찬양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고넬료와 가족들이 찬양을 막 합니다. 기도가 터져서 막 기도가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거기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시간이셨어요. 이 사건 너무 중요합니다.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가 그때부터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았다가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 전도에 투입하고 사도 바울이 이 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고넬료 살펴봤고 베드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항상 기도 그리고 많은 구제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고 베드로가 편견을 깨고 고집을 깨고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순종하고 예수님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사부의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맞추고 또 예수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